오늘 다윗의 시편 시편 9편은 다윗이 과거에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 중에 다윗을 구원하신 일들을 다윗이 이제 추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시편 9편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한 절씩 다 볼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항상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어려운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고난을 당하면 자꾸 그 고난 속에 빠져들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또 그런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극복할까,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한번 극복해 볼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바로 그 점이에요. 어떤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다윗이 그 어떤 억울한,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런 고난을 받을 때, 그럴 때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 대상을 미워하고 또 그 고난을 주는 대상을 이렇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은 항상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고난 중에 있을 때 반드시 그 환경이나 또 나한테 고난을 주는 그 대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항상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계속 다윗은 쌓여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다윗이 훌륭한 것은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그 신뢰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반드시 본인의 입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그 구원받은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9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기도해놓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냥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마음속으로 그냥 살짝 기도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걸 원하셔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간증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회상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점차 확고해지는 그런 경험을 맛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기도가 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기도를 더 들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은 자꾸 하나님께 우리의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경험들을 자꾸 고백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 볼 수는 없고요. 9절 잠깐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이 오늘 이 시편 9편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게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바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 중에 있어도, 어떤 고난 중에 있어도 그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다윗의 오늘 고백을 보세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어디서 선포하는가?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 그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그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경험이 있어. 이런 게 있으면은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때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시고 이걸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오늘 이 12절을 보세요. 12절에 피 흘림을 식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자, 이 12절과 13절이 잘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그 고난 중에 하셨던 말씀,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봤던 요한이라든지 다른
성경 기자들이, 그러니까 복음서의 기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복음서에 보면 이런 그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고백 같은 것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9편의 12절 13절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연상하게 돼요.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사망에서 다시 부활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단 말이죠. 여기 오늘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하듯이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자기 자신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 자신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나올 그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이 그 구원받았던 그런 경험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내가 어떤 받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시편 9편을 보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의로운,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15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자,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윗이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내가 겪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정말 이 20절에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이 부분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제가 아까 기도했다시피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심판해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죠. 바로 그게 우리 인생들의 교만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시자 또 소설가이시고, 여러분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아시죠? 그 소설을 쓴 C.S. 루이스. 그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어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악이라는 것이 있다. 악.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 악이 뭔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악들은
다른 모든 악들, 도둑질을 하거나 뭐 남을 해롭게 하거나 이런 악들은 사실 그 교만이라는 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이 교만이라는 악을 주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희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허영심이라든지 그죠? 허영심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는 것을 이 뭡니까? 이 마귀가 그것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허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마귀가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갖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죄를 심어주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의로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교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인 게 우리가 어떤 교만한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잖아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교만한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을 볼 때 화가 나지 않는데요.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런 교만한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 투영돼서 보여졌을 때 그걸 보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제가 교만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좀 예의가 없고 좀 막 말하고 그리고 막 교만스럽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막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 마음에 교만이 없다면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교만한 사람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죠. 원래 그런 제가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더 이제 기가 막힌 말이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은 그게 교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말이 참 저는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우리 그 성도들이 다 한번 같이 좀 책 읽기를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교만, 이 영적인 교만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영적인 교만만큼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아요. 이 교만이 가장 큰 악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교만이에요. 오늘 시편 9편에서 다윗이 그저 자기는 인생 뿌린 줄을 알게 하소서라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요. 나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겸손한 사람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